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전에 우리 모두 다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 우리 교육자들과 중직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영상 예배를 제작하여서 성도들에게 송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각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일어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그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오순 햇빛 그 짙은 궁창 그 누의 소리로 주 노하시고 복음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옆사람과 인사하시고 앉으시 바랍니다.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항상 은혜 가운데 돌봐주시며 위로와 평강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귀한 날을 허락하셔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산제사 드리기에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오나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주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된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세상에서 더럽혀진 우리들의 마음과 육신을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며 주님 뜻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신절 기간에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었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신 주님,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죽으셔야 했는지 이 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우리의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온 교회가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우린들 자신이 정결해지며 고난의 몸을 보이신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자신을 되돌아보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모두가 혼란한 이때에 주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어 바이러스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깨끗이 물리쳐 주시옵소서. 저희들 간절히 기도하오니 확진 판정을 받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이 난국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위험을 무릅쓰고 사랑으로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구급대원들과 봉사자들을 주님 건강으로 살펴주시며 세움을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아름다운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임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어둠이 권세가 사라지게 하시고 악한 모든 것을 소멸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며 소망이 넘치는 나라로 이끌어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가 주님 주시는 은혜로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분단된 이 민족이 어서속히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평화 통일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을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기름 부어 주셔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며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날 영생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기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서 15장 22절로 27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3주째 우리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현실이 매우 안타깝고 슬프고 또 눈물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영상 예배를 제작하여서 성도들이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묵상해 보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실 때 그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인 줄 몰랐죠. 선지자인 줄 몰랐죠. 그러나 대화 가운데 선지자임을 알고 그가 첫 번째 질문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신령과 진조로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하는 형편에 있을 때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영상 예배를 통해서 각 처소에서 여러분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마라에서 엘림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은 건너봐야 알고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 한자로 표현하면 수심, 가지, 인심, 난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은 건너봐야 알고 그 깊이를 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겪어봐야 그 성품을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비슷한 말이 또 있습니다. 길이 멀면 말의 힘을 알고 세월이 오래되면 사람의 마음이 드러난다. 로요지마력 일구견인심. 먼 길을 가봐야 말의 힘을 알 수 있고 사람도 오래 사귀어봐야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편하고 좋을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의 모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 믿음의 모습을 진정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 종로를 타면서 고통 중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그 고통과 또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광야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시험의 장소요, 훈련의 장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 나가셔서 금식하시고 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본문 말씀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지 불과 사흘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수르라고 하는 광야에 들어와 사흘길을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물이 넉넉한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광야는 매우 낯설고 익숙지 못한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언제 그들이 광야를 여행한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고생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은 처음 광야길을 걷고 있고 처음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고통하는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에 직결되는 물까지 사흘 동안 얻지 못했으니 그들의 고통과 염려가 매우 컸을 것입니다. 이렇게 힘겹게 광야길을 걷던 그들이 드디어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목마른 그 목을 축이기 위해서 물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시자마자 토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은 너무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잔잔한 바다의 순풍에 도출된 것과 같은 인생이기를 원하지만 우리 인생 곳곳에 인생의 쓴맛을 느끼게 하는 마라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폭풍처럼 다가와서 우리의 삶을 위협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가 이토록 세상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줄 줄을 도대체 누가 알았겠습니까?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병이 들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 11일 코로나19에 대해서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블랙홀을 만나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습니다. 많은 기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절망의 먹구름이 짙게 들이우고 있습니다.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났을 때,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마셨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24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지도자 모세를 원망한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며 갖은 탄압과 학대와 고통을 당하던 그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바로왕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내어달라고 요구하여 그들을 해방시켜준 사람이 아닙니까?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하는 말처럼 자유는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겠습니까? 주경학자 매튜엘리는 모세를 향하여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모세가 물을 쓰게라도 한 것처럼 모세를 괴롭히고 싸움을 걸어왔다. 그들이 마라의 쓴물을 마시게 된 것이 모세의 책임입니까? 모세가 그들을 마라로 일부러 인도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 모든 책임이 모세에 있는 것처럼 모세를 원망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원망일까요? 불평일까요? 절망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기도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큰 일, 큰 문제,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언제 건넜습니까? 불과 3일 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기적적으로 건넌 일은 꿈에도 결코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했던 그 백성들 춤추며 노래하며 환호한 지가 불과 3일 전입니다. 그런데 벌써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똑같은 상황 속에서 모세는 무엇을 했을까요?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처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어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원망도 아니고 불평도 아니고 절망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다가온 고난은 환난 날에 날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시면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간 연장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한 나무를 지시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가져다가 마라의 쓴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져서 마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단물을 우리의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슬픔과 절망과 어려움이 닥쳐왔을지라도 우리를 위해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를 위한 십자가로 굳게 믿을 때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절망을 소망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슬픔과 탄식을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억울함과 원통함을 평안함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용서할 수 있게 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쓴물을 고칠 수 있습니까? 누가 인생의 고통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신 것입니다. 26절에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쓴물을 고치시고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고치시는 주님, 여러분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인생의 여러 가지 쓰라린 절망과 또 고통도 소망으로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스토리는 마라의 기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의 중심은 오히려 마라보다도 엘림에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지는 마라가 아니라 엘림입니다. 마라는 엘림으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2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엘림에는 풍성한 물이 넘치는 곳입니다. 물샘이 12개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종려나무가 70주가 있었다. 큰 오아시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편히 쉬면서 물을 마실 수 있는 충분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엘림은 마라에서 불과 1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천천히 걸어도 두세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참고 걸었더라면, 그들이 조금만 인내했더라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오점을 남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는 인생의 마라를 만난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건강의 마라, 물질 때문에 어려움,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절망, 가정의 문제나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코로나19도 고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머지않은 곳에 엘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만 참고 견디면 엘림에 도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마라의 쓴물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를 주시고자, 고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옵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가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즉 연단하시기 위해서 마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25절에 보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저 자라지 않습니다. 그저 성장하지 않습니다. 연단되지 않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고 또 연단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시험, 그 연단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굳게 설 수 있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굳게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누가 실패를 원하겠습니까? 병들어 고통하기를 도대체 누가 원하겠습니까?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게 하는 것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코로나19와 같은 사태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은 알아야 합니다. 즉 범사에 감사하고 깨어 기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어떤 일에도 감사를 잃지 말고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머지않은 곳에 엘림이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 고통은 잠시면 지나간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하고 또 두렵지만 그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바이러스,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오늘 우리들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가기 힘쓰는 일인 것입니다. 사순절은 전통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기도와 명상으로 신앙 훈련을 하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모임들이 취소되고 만남이 많이 취소되고 또 시간이 오히려 많이 여유로워졌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성경을 더 읽고 더 기도하고 명상하고 독서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 정결하게 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으면 정말 복된 오히려 합력할 선을 이루는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더욱더 기도와 말씀과 묵상에 힘쓰는 가운데 자신을 연단하는, 그래서 어려운 때 정말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우리 모든 국민들도 이런 어려움을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해서 이 난국을 우리가 이겨내고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대한민국으로 더욱더 한 걸음 크게 성장하는 이번 기회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길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선한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소망을 가지고 고통이 지나면 곧 엘림이라고 하는 복된 일이 우리에게 온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돕고 협력하여서 극복해 나가는 슬기로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슬기로운 이 땅의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서로 돕고 협력해서 이 지구촌이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있는 자들 치료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인들 또 모든 당국의 책임자들 이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다 살피셔서 그 모든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로 꼭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태중의 생명부터 노은 장년까지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한 사람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정말 어두울 때 빛이 필요한 것처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의 빛을 더욱더 발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전에 속히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들 또 세계 곳곳에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제거해 주셔서 이 코로나19가 속히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진 우리의 믿음과 감사와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 흠양하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상달되어지고 연락되어지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사업장에 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능히 극복하고도 남음 믿는 믿음을 더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모든 성도들도 은혜 주셔서 직장에서도 보배 아가서 쓰임받으며 존경받으며 직장 발전의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일 예물로 11조로 감사로 1천번제로 선교 건축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정성 모든 마음을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우셔서 더욱더 큰 감사로 더욱더 큰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물들이 쓰여진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더욱 널리 증거되고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간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선교하고 주의 일에 넉넉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조로 예배드리며 또한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이 백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